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 구약성경 1022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이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입니다. 1절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그 3절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감격스럽고 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찬송가를 부를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라는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가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형통한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생각을 하는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크신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읽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찬송가 304장을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뭔가? 은혜 중에 은혜가 무언가? 크신 은혜가 무언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형통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그게 아니죠.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겁니다. 물망초 꽃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이 바로 물망초입니다. 10월 달 정도 되면 10월이 되면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 아시죠?
그런 노래가 불려지는데 이용이라는 가수가 부른 잊혀진 계절이라는 그 대중가요도 있습니다. 아마 어떤 이용이 잊혀진 계절을 불러보면 아마 뭔가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에 대한 아픔, 다른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기억 속에서 기억도 못하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른 노래가 잊혀진 계절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기억이 한 조각씩 이렇게 세포가 이제 이렇게 노화가 되면서 하나씩 메모리가 없어지는 그러한 질병도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평생 살아왔던 그러한 기억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지워지고 사람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옛날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잊혀진다는 것, 물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살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잊혀진다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잊혀지는 것,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잊혀지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연예인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잘 이렇게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에 TV에서 사라지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가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큰 원인은 저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 여러분 자기가 인기를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다가 이게 인기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정상에 오를 수 있잖아요. 자기를 대신해서 더 멋있게 연기를 하고 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앞선 세대들은 이제 잊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견디지 못하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다, 기억도 안 해준다라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혀진다는 게 이만큼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잊혀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잊혀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어도 힘든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아무리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백발 노인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6절까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혹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릴 수도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이사야 49장에 어찌 어미가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그럴 수도 없는데,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다 손 치더라도 나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사야 4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요? 너를 내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늘 보신다는 겁니다. 누구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중고등부 친구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기억을 해주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상황이 있든지 내가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면 높은 산에 가면 막 암벽이나 바위나 이런 데 보면 막 사람의 이름도 막 새겨놨잖아요. 글귀도 새겨놓고. 그게 세월이 가면 비에 맞고 바람에 깎이고 이래도 이런 그 글자가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돌에 새겨진 글자는 잘 안 지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성경에도 41장, 44장, 21절에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름을 부르잖아요. 누구야라고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이 일을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잊어버리겠냐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그것도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해놓고 내가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잊혀지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혀지지 아니한다. 잊혀진다는 게 뭐죠?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주체는 하나님에 있지만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거나 내 마음대로 어디 마음대로 살거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잊어버리지 않겠다. 네가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잊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야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내가 너를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호적에서 파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던지.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그러잖아요.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기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2절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잊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잊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안 잊는다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잊는다 그랬죠? 두 번째는 잊으시는 하나님이죠. 첫 번째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는 잊어주시는 하나님, 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22절을 가만 보면 내가 너희의 허물이잖아. 허물. 내가 너희의 허물을, 그 다음에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허물을, 내가 너희의 잘못을, 내가 너희의 죄를,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부도덕한 행동들을 다 잊어주겠다. 잊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부끄러운 그런 과거가 있잖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허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억 속에서도 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잘못이 있어요. 근데 그 부끄러운 일들이 잘 안 잊어지거든요. 늘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이래 잘못했지.
그런 것들이 자꾸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기억하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그런 허물들을, 너의 잘못을, 너의 죄를 내가 잊어버리겠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제 갓 초등학교로 졸업했으니까 초등학교 동창회 갈 일은 잘 없지요. 동창회 해요? 안 하죠. 여기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그래도 동창회 한번 가죠. 초등학교. 저는 이제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한 번도 국민학교 동창회 가본 적은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 번씩 그 시골에 갈 일은 있잖아요. 명절 때라든지 이렇게 가면, 야, 네 성진이가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진짜 많이 변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른들은, 야, 네가 성진이가 이러면서 옛날에 코를 찔찔 흘리고 이런 이야기 할 때도 있잖아요. 코를 막 닦고 다니고 그러나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은 기억들은 잊어주면 좋은데, 야, 그때 네가 똘똘하게 생겼고 이런 이야기 좀 해주면 좋은데, 꼭 안 좋은 거면 이야기하거든요. 어디 너무 집에 담 넘어가가 닭 한 마리 잡아먹고 이런 이야기 이런 거 장독 깨는 이야기. 물론 저는 그런 건 안 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동네 어른들이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잊어주면 좋은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거든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악 중에 출생을 했고, 죄 가운데 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지옥으로 그냥 저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이, 우리 중학생들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몇 살이에요? 14살인가요? 14살. 14년 동안 살아오면서 착한 일만 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모범적이고 착하고 한 번도 거짓말도 안 하고 한 번도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살진 않았을 거잖아요. 돌이켜보면 이런 오점도 있고 이런 있을 건데, 그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해요? 내가 기억도 안 할게 라고 이야기해요. 기억도 안 할게, 이 말은 뭐냐 하면, 너에게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으니 그렇게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22절 끝에 보면, 내가 너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희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금 돌아와서 새롭게 한번 살아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구속하였다. 구속이 뭐냐 하면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거거든. 내가 너희의 외상값을 지불했다. 네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대신 갚아주었다. 하나님께서 갚아줬다는 거죠. 거짓말한 것도 갚아주고, 잘못한 것도 갚아주고,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한 것도 갚아주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그 헛된 행실에서 구속, 깨끗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여러분 진홍같이 붉고, 우리의 죄가
정말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쪽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다. 구속이죠, 구속.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 살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사목사 네가 이런 나쁜 짓 했잖아. 누구누구 집사야 네 그러고도 예배 드리려고 하나 염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여기에 앉아 예배 드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기억도 안 해주겠다.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다시금 우리가 힘을 내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끄럽죠. 제대로 잘 살지 못했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기억도 안 해주겠다. 다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시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게로 돌아와서 다시금 예배해라. 너는 내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너는 내게로 돌아와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 너는 내게로 돌아와서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라.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같이 자욱한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 아마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죠. 다음 주 되면 이제 중국 북중 접경 지대로 이제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데 백두산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백두산 올라가면 그 백두산 꼭대기에 못이 하나 있거든요. 물이 가득한 연못. 그 연못 이름이 뭐냐 하면 천지예요. 천지. 백두산에 천지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백두산 꼭대기에 물이 가득 있습니다. 분화구에 이제 물이 이제 있죠. 근데 그 천지에 올라가면 백두산에 올라가면 그 천지 연못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이래요.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올라갔는데 한 번도 그 천지를 깨끗하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름이 끼어갖고 그 위 천지를 이제 구름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세요. 천지를 볼 수 있도록. 정말 장관입니다. 저도 그 중화성 신학교 중국에 있는 한족들, 조선족들 가르치면서 몇 년 동안 그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족들을 가르쳤습니다. 조선족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도 관광을 한 적이 없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가르치고 오거든요. 그것만 하다가 와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더 이상 그 선교사도 추방을 했습니다. 당신들 신분이 다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나가라. 다 추방을 했어요. 추방을 하고 신학교도 문 닫고 그 다음에 교회도 막 십자가 붙은 거 막 내리고 막 이랬거든. 종교 탄압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 중화선교회도 더 이상 못하겠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만합시다 하고는 이제 끝냈습니다. 끝내는 마지막 해에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은 중국에 백두산을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 하고는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몇몇 이렇게 갔습니다. 백두산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가니까 이제 천지가 이렇게 있는데 구름도 있고 안개처럼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야, 이게 참 못 보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한참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한참 있는데 갑자기 그 많던 구름이 갑자기 확 없어지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장면이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백두산 이렇게 높은데 그 위에다가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거든요. 구름이 가득 끼어 있거든요. 천지 연못 위에 뭐 구름이 가득, 물도 안 보입니다. 가득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바람이 부는지 뭔지 모르지만 확 그치면서 그
이 엄청난 이 장관이 막 눈앞에 팍 펼쳐지는데 이야 싶을 정도로 정말 멋있다 할 정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빽빽한 구름이잖아요. 빽빽한 구름. 그 빽빽한 구름이 천지를 가득 덮고 있거든요. 그 자욱한 안개가 천지를 뒤덮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그것이 한꺼번에 확 사라지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 갔지? 그러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장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 도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을, 빽빽한 죄를 구름이 없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악들, 허물들,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들, 그러한 것들이 빽빽한 구름처럼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확 없애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안 해주시겠다, 잊어버리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 고개도 못 들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듯이 자욱한 안개가 없어지듯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지워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28절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또 설명을 해요. 너희의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따라해 볼까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지었을까요? 고레스도 지었다. 이 고레스는 누구의 왕이냐? 어느 나라 왕이냐면 바사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유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라는 나라에서 무너졌거든요. 메데라는 나라가 다시 바사라는 나라에서 무너졌거든요. 그 바사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뭐 한 수천 킬로 떨어졌겠죠. 몇백 킬로 떨어졌겠죠. 거기에 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사용하여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은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사용하여서 예루살렘이 중건되도록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금 재건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진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다.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라는 사람도 썼잖아요. 이방인도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는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쓰십니다. 오늘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25절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믿음의 족적도 남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쓰임받지 못했다면 그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헛된 말 하고 싶습니까?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며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쓰임받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로운교회가 정말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50년 동안,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단감동에 부암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 영적인 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이 썼습니다. 저희 교회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구석구석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태국에도, 인도에도, 나이지리아에도, 우간다에도
학교도 세워주고 우물도 파주고 교회도 세우고 교육관도 세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리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관도 있고요. 큰 교회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거룩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적금을 들어도 여러분 원금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뭘 붙여주죠? 이자를 붙여주잖아요.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도 이자를 붙여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플러스로 이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복,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투자했는데 내 당대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았다. 그럼 누가 받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후대가 분명히 받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솔로몬 때에 나라가 제일 커졌거든요. 여러분 솔로몬 때에 나라가 제일 커졌습니다. 솔로몬 때에 나라가 정말 부강했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정말로 금이 너무너무 흔해갖고 은은 돌처럼 여길 정도였습니다. 왜 솔로몬이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윗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 위에 7명이나 있습니다. 형님들이. 다윗이 왕이 된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된 건 은혜 중에 은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싶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우연히 전쟁터 갔다가 아무도 골리앗과 안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물매에다가 돌을 하나 넣고 빙글빙글 돌려갖고 탁 던졌는데 그것이 골리앗이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갖고 이마에 박힌 것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쓰신 거예요.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습니다. 정말 괴로워서 떼굴떼굴 구를 때에 다윗이 가슴에 하프를 끼고 찬양을 할 때에 시편의 노래를 부를 때에 악신이 샥 떠나갔거든요. 하나님이 떠나가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잡듯이 전국을 이잡듯이 막 잡는 가운데에도 한 번도 사울 손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쓰임 받았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 짓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안 된다. 네가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피 묻은 손으로 내가 성전 짓는 거 원치 않는다. 너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의 이름이 평강 아니냐? 평강, 샬롬, 솔로몬.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 다윗이 포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못 지어도 성전 지을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는 성전 지을 재료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했을 때 백성들이 즐겁게 자원하여서 어마어마하게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볼 때 너무 많이 가져왔다. 이제는 안 가져와도 된다 할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야 이놈 진짜 멋지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자체를 은혜로 여기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로 노래하는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복을 준 겁니다. 그 나라가 잘 되도록. 그 나라가 제일 커지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이 헌신했더니 아들이 잘 되었어요. 물론 자기가 못 살아고 다 말아먹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고 이왕이면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아도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년도 못해는 100년 안쪽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나의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 헌신하고 투자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게 고레스라는 사람 썼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십니다.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쓰십니다. 나는 똑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똑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똑똑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누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나를 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내어놓는다면 하나님 그 영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너의 허물과 죄를 잊어버린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쓴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나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나의 잘못은 잊어버리시고 나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살다가 내가 잘못하는 그러한 경우 있다 할지라도 그런 허물도 죄도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서 아름답게 살아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